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의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마부위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부위침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끼가 얼마나 큽니까? 두껍고 크잖아요. 그것을 계속 그걸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끊임없이 반복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거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끼를 여러분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반복되어지는 이 노력, 여러분 이 수고, 헌신, 이걸 연단입니다. 연단. 반복적으로 일을 이루어서 마침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같은 행동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몸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반복입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거저 이루어지나요? 그런 것이 없어요. 거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있나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는 여러분 내 경건을 계속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 우리가 여러분 연단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경건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은 너희들이 경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연단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면서 1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경건해지는 겁니다. 왜냐? 오늘 말씀 밑에 세 번째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경건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 지금의 삶과 사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경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경건된 모습.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성도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경건함이 있지 않고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겉으로는 신앙이 좋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믿음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고 형식과 습관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모양을 처음에는 어설프고 처음에는 좀 잘 안 되고 처음에는 약간 서투르다 할지라도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돼요. 성도들은 여러분, 외적인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을 연단하고 반복되어져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양이 없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외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된 자들이 경건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추며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여러분 나아갔습니다. 4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별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에 힘썼고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과 베풀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역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야 하나님도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그릇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초죠. 기본 자세. 피아노를 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피아노를 칠 때의 손가락의 자세, 모든 것에 여러분 기본이 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기본이 되지 않으면 성숙이 안 돼요. 기본이 되지 않으면 더 발전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건의 모양,
이 모양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실천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고 진실한 기도.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네 번째로는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모양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 충만하고 진실한 기도,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지역사회 이바지. 이것이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의 여러분 실천사항,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딱 틀어서,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표어가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계속 연단해야 합니다. 연단해야 돼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 경건의 태도, 경건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헌선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과 틀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그 경건을, 여러분 그 경건을 더 성숙해지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는 겁니다. 연단. 그러면 그 연단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 아무 가치 없는 이야기, 그야말로 쓰레기와 같은 이야기, 유익되지 못한 이야기, 우리 신앙이나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세상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유익되지 못하고, 내 인격에 유익되지 못하고, 내 삶에 유익되지 못하고, 내 교육에 유익되지 못한 말, 그 입에서 다 버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헤아리어 모든 것은,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여러분 잘못된 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하고, 입만 열기만 하면 남을 헐뜯는 이야기나 하고, 입만 열기만 하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앉았고, 입만 열기만 하면 잘못된 이야기만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그 입에서 그런 잘못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그러한 말들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모양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계속 감사해라. 그래서 그 감사가 습관화되도록, 그 감사가 인격화되어지도록, 그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기도가 몸에 배어있고, 그 기도가 습관화되어져 있고, 그 기도가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단하라. 연단이 무엇입니까? 반복해라. 또 반복해라. 또 반복해라. 언제까지? 잘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한두 번 하고 나서 나하고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거룩해지고, 계속적으로 진실해지고, 거룩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낚이는 거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지면요 재밌습니다. 전문가가 하면은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요, 재밌을 때까지 하십시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되고 보람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인격화되어지고 나의 삶에, 여러분 완전히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반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복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요,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가지고 옵니다. 금생은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이것은요 뭐에 있어요?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간의 유익,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요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10년 젊어 보인다니까 별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한 20년은 해야지 하실래나, 반응이 있으실래나요?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요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날까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분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살아있을 때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한데 어느 정도냐? 금생과 내생.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의 사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내세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내가 되찾아야 하나님이 내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경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 맘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네 못 받네, 왜 있네 안 하네,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주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게 되어져서 경건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현세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내생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경건하나 경건하지 않느냐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 성경은 두 가지의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 내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라 하시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게 경건입니다. 하라고 하는 말씀에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말씀에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라는 말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 하지 않는 경건의 모습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말씀하십니다. 금생, 현세의 삶과 내생, 사후의 삶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사람의 배도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피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여러분 직분이라는 감투를 내세워서 여러분 상대방을 억압하는 거예요. 경건을 되찾고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여러분, 이 거룩한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경건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세상 사람과 무엇인가 남다른 모습.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같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답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추십시오. 가족들 앞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 앞에서 잘 들으십시오. 그 가족 앞에서 더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험 들거나 삐지거나 교회 안 나오거나 바람 불어서 안 오고 비 와서 안 오고 눈 와서 안 오고 누가 뭐라 그래서 안 나오고 기분 나빠서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의 가족은 교회에 영원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신 저건 가짜구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삐져서도 안 되고 안 나와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짜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뭔가가 있기는 있구나. 상대방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특별히 가족, 그 다음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불신자인 경우 그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성도된 자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계속 연단해야 됩니다. 연단이 뭐라고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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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력, 또 노력, 또 노력. 계속.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체질화 될 때까지. 습관화 될 때까지. 인격화 될 때까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되어지면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따르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따르는 축복.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여러분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건을 끊임없이 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건을 성숙하게 아름답게 보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생의 생애와 내생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나라의 사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